여러분들 혹시 영상 중에서요, 지구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이라고 하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영상은요, 이제 10여 년 전에 출간됐던 그 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상입니다. NGO 단체에서는 이제 교육 자료로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영상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이 예배가 마치고 나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또 이렇게 많은 영상들도 실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면요, 이 지구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이렇게 한번 가정해서 여러 가지 그런 비율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은 이 지구에 47명, 그리고 도시가 아닌 비도시에 사는 사람은 53명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일 생계비를 이렇게 통계를 낸 자료가 있는데, 하루 1,000원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 18명, 그리고 2,000원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53명, 그리고 2,000원 이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29명에 해당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 요즘 우리 인터넷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 100명이 사는 지구 마을에 3명, 그리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7명에 해당하는 거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으면 12명, 또 TV를 볼 수 있으면 24명, 라디오를 사용할 수 있으면 42명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75명은요,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또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는데, 나머지 25명은 그런 공간이 없다는 거. 또 한 17명 정도만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러한 영상의 내용들을 듣고 나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굉장히 좀 부유한 삶을 살고 있구나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대목이 되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물론 좀 시간이 더 지나서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하루 2,000원 이상의 생계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29명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이미 부자더라고요. 하루 생계비 한 끼도 요즘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한 10,000원 가까이를 우리가 주고 먹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이 100명 중에 7명에 해당하더라라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이 세계 인구를 약 한 81억 명, 81억 한 6천 명 정도라고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구를 이 100명으로 줄였을 뿐인데, 이 세계의 현실이 놀라울 만큼 되게 단순하고 명확하고 또렷하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통계를 통해서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일상 중에 혹시 소중한 무엇인가와 내가 바꾸고 살아가는 것은 없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은 바로 그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 같은 그 감각을 다시 깨우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다소 좀 과격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어떻습니까? 이 부자들에 대한 아주 강력한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는 순간 자동적으로 또 따라서 생각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 반사적으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부자가 아닌데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부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이렇게 저만 볼 수 있게 손 이렇게 들어보시겠습니까? 목사님 아까 앞에서 얘기하셨던 그 영상에 따르면 부자긴 한데요, 지금 2020년도에 이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내가 부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부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건 내가 들을 이야기가 아닌데 라고 이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요,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시대의 기준을 보아도 그렇고, 또 오늘 현실을 아까 그 100명의 지구 마을로 축소해서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충분히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피할 집이 있죠, 또 여분의 옷이 있죠, 또 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고, 또 밤을 안전하게 우리는 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아주 풍요로운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자들, 이 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계층이나 극소수의 재력가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설령 내가 지금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부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은 나에게도 똑같이 들려져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야고보의 메시지는 단순히 재력가를 향한 비판이 아니라 풍요 속에서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향한 경고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지금의 상황들, 내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물질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이미 갖고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 무뎌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사실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속의 부자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이 야고보가 비판하는 대상은 오늘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부자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부자는 단순히 이런 재산이 많은 정도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계,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존엄성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것이 고대 사회의 부자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이런 많은 땅을 가졌고 또 많은 생산수단을 소용했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공의로워야 했던 그 법정에 서서도 항상 그런 유리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지역 사회 전체에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부라는 것은 어떤 단순히 많은 재물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의 그 삶 그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구조적인 힘까지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속에서 약자들은 어떻습니까? 억울해도요,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정에 가도 그 법정에서 자신의 그 억울함대로 판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너무나 큰 힘을 가졌기 때문에 법정은 항상 그 부자들의 편을 들어주었다라는 거.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을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특이하고 또 이렇게 좀 충격적인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소리 지르는 주체가 누구죠? 사람이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였던 삭, 즉 체불되지 않았던, 밀려버린 이 돈, 그 삭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이 소리를 질러야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옆에서 그 사람이 소리를 질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삭시 소리를 지르고 있다. 즉, 이 말은 그 시대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삭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자들의 소리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사회, 약자들의 울음이 지워져 버리고 체불된 그 임금, 그 삭시, 사람보다 더 큰 소리로 울부짖는 그러한 사회 현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장면은 지금 우리 시대도 비슷한 그런 면들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 주도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 AI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나눠볼 그런 주제들을 다룰 텐데요. 여러분, AI가 요즘 우리 삶을 얼마나 지금 편리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잘 사용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그 AI의 편리함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노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AI에서 생성되어지는 그 정보들 중에 폭력적이고 그런 성적인 콘텐츠들을 걸러내는 그런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감당하는 그런 이 외국에 저임금을 받고 그런 일들을 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하루 일당이요, 한 26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령 노동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지금 편리하게 많은 것들을 질문하고 많은 도움들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그 사람들의 그런 부르짖음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저는 지난 여름에 한 기사를 보고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 전남에서 한 벽돌 제조 공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요 있었는데, 우리 한국인 이 노동자들이 지게차 아시죠? 이렇게 물건을 들어 올리는 그 지게차, 거기에 그냥 비닐랩으로 꽁꽁 묶어서 들어 올린 그런 이 일이 있어서 기사화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막 누군가는 그 사실들을 보고 말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휴대폰을 찍으면서 그냥 낄낄 웃으면서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냥 그러고 있는 그런 영상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일이 벌어졌냐 따져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장이 뭐라고 질문을 했는데 뭐 자기 나름대로 대답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장이 왜 웃냐고, 기분 나쁘다고.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웃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냥 사장이 기분 나빠서 묶으라고. 근데 또 조사를 해보니까 뭐 당연히 임금도 제대로 지불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름 이 코리안 드림을 품고 이곳에 온 한 집안의 가장이고, 또 누군가의 아주 귀한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랑 똑같은 이 한 사람의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그런 인격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훼손되고 있는 그런 현장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거침없이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 그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마저도 지금 서서히 흐려져 가고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고발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지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단순히 그냥 돈이 많다 적다, 아니면 이런 부의 구조적인 그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사람보다 더 귀하게 보는 것, 사람을 사람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고귀한 존재인데, 이런 사람의 고유한 가치들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그 사람의 성별, 능력, 소득, 국적,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느냐, 그런 효율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진 그런 귀한 존재들인데,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타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사회적인 문제. 여러분, 또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의 형상됨도 지금 같이 훼손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이 말씀들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 이러한 불의한 사회의 구조들을 아주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사람의 이러한 존엄성들을 짓밟아 버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런 힘 없는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런 인권이 유린되어져 버리는 그런 현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 현실을 우리에게 고발하는 데서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이 메시지를 다시금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인이라는 것은요, 그저 선한 사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방금 5절까지 그냥 어떤 사회의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 또 어떤 부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런 의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환하고 있는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한 가지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언제나 예수님 한 분, 그 한 분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이 사회 운동에 막 앞장서야 하는가? 또 아니면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회 문제들 우리가 공감하지만 지금 내 현실에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약간 그런 어떤 냉소적인 시선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기억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이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모든 그런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그런 불안한 그리고 불의한 사회를 바꿀 힘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이런 거대한 이런 사회의 구조적인 악들을 움직일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또 아니면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방법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이 힘을 힘으로, 악을 악으로 갚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그 힘을 오히려 주님의 그 연약함으로,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선택들이 곧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는요, 거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이 청년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우리가 마주하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 현실의 벽들이 너무 버겁고 벅찰 수도 있습니다. 당장 그냥 내 인생, 내 삶 하나 챙기는 것도 참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엄청난 그런 큰 일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런 방식으로 이런 세상의 그런 문제들을 내가 함께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요즘 어떤 분들은요, 이런 어떤 지출의 방향을 또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물건을 하나 살 때에도 그런 어떤 공정무역의 제품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내가 이런 전체적인 사회, 어떤 이런 경제 시스템을 내가 바꿀 수 있는 힘은 없지만 내가 어떤 커피 한 잔을 살 때에도 내 이 선택이 혹시 누군가를 울리는 선택이 되지 않기를, 또 그런 마음으로 또 그렇게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계속 읽으면서 또 우리에게 이 말에 대한 그런 어떤 이 가르침들을 계속 해주셨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방식을 바꾸는 그런 용기를 가지는 것도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고 흘려버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한 말로,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말들로, 또 그렇게 우리가 작은 말 한마디를 건네는 그 말 한마디 속에서 때로는 틀어버린 그런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11월 달이 되면 이 한국의 많은 이 상업계가 되게 들썩들썩 하잖아요. 11일, 그 날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유, 그거 뭐 상술인데 우리가 뭐 그 초코 과자 이렇게 주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어떤 핑계를 또 이용해서 또 그냥 츤데레처럼 야, 그냥 뭐 좀 이렇게 우습지만 초코 과자 하나 먹어라고 하면서 또 우리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 오늘 예배 올라오기 전에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설록이 형제가 정은혜 목사님 늘 주일날 올 때마다 되게 엄청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또 일주일의 근황을 얘기해 주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가방을 막 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주려고 초코 과자를 여러분 가지고 와서 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얼마나 진짜 되게 큰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그 빼빼로가 여러분 소중한 게 아니라, 우리 설록이가 그래도 이런 날 나를 기억했구나. 여러분, 그 가방에 빼빼로가 몇 개 들어있었는지 아십니까? 5개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택받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작은 거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먼저 건너가서,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아끼는지, 내가 얼마나 너를 격려하고 싶은지 사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때로 우리에게 한마디 던지는 그 말이 정말 상처받고 좌절한 그 지친 한 주간의 삶을 위로하고 다시 이렇게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아주 큰 용기가 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지체들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지금 11월 달이 되면 또 연말, 연시를 준비하면서 엄청 막 바쁜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체들에게도 또 똑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 준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또 세상을 회복시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쉽게 우리가 좌절하거나 냉소적인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우리가 고정하면서, 주님, 저는 연약하고 저는 부족하고 저는 악한 사람이라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의 방법으로 또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쓸 때,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어져 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또 우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인 공동체가 되기를, 또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그런 모든 선택들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